여러분들은 감각에 민감하십니까? 우리 몸에는 주변으로부터 전달되어진 자극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여러 감각기관들이 있습니다. 감각기관에는 물체를 볼 수 있는 시각기관인 눈이 있고요. 냄새를 맡는 후각기관인 코, 또 소리를 듣는 청각기관인 귀, 맛을 보는 미각기관인 혀, 그리고 접촉을 인지하여서 물체를 구별하는 이 촉각기관인 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각 이 5가지를 인간의 5대 감각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몸의 위치나 방향, 운동을 감지하는 그런 평형 감각도 감각의 한 종류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에는 이러한 감각 기관들이 있는데 이러한 감각들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민감하십니까? 10년 전쯤에 방영되었던 그 스펀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스펀지라는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주제와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지식을 새롭게 알려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빛나라 지식의 별 그러면은 하나부터 5개까지 막 별점이 매겨집니다. 신기하고 새로운 것일수록 5개의 별점이 매겨지는 것이죠. 여기에서 나온 주제가 있었습니다. 정수리는 네모를 느끼지 못한다. 사람의 정수리는 네모를 느끼지 못한다. 여러분 여기에 들어갈 네모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다 아시네요. 보셨습니까? 사람의 정수리는 뭘 느끼지 못한다고요? 진동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 몸에는 그 진동을 느끼는 감각이 근육층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정수리에는 근육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진동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정수리에는 촉각은 있지만 진동, 떨림을 느낄 수 있는 근육 세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람의 정수리는 진동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동이라는 자극이 이렇게 주어졌지만 감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감각은 누구나 잘 못 느끼는 것입니다. 모두가 느끼기 어려운 감각이에요. 정말 예민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저 사람 참 둔감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모두가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각이지만 어떤 사람만 이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이 감각에 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잠귀가 밝은 편이십니까? 잠귀. 어떤 분들은 부스럭 소리만 나도 막 잘 깨죠. 이런 분들은 잠귀가 엄청 밝은 분이십니다. 제가 군대에서의 일입니다. 저는 강원도 인제에 있는 잘 걷고 잘 쏘는 산악부대 육군 12사단에서 잘 걷지도 잘 쏘지도 않는 운전병으로 근무했습니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라는 말을 떠올리게 하는 그 인제 원통이 제 근무지였죠. 저희 부대는 당시에 구식 생활관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30명이 한 개의 생활관에서 잤습니다. 마룻바닥이 이렇게 양쪽으로 쫙 나 있고요. 가운데 통로가 딱 나 있어서 이쪽에 15명, 또 이쪽에 15명 그렇게 누워서 잠을 자는 생활관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전입 간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등병이었던 저는 한밤에 불침번 근무가 있어서 정말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죠? 짬밥이 안 되면 정말 조용히 일어나야 하고 또 정말 조용히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로 옆에 자는 선임을 절대로 깨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 옆에는 잠귀가 엄청 밝은 선임이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입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선임이 귀가 엄청 밝은지 전혀 몰랐었죠. 여러분, 제가 옷 갈아입는 소리에 선임이 잠이 깼을까요? 안 깼을까요? 역시나 잠귀가 밝았던 사람인지라 잠에서 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밤중에 옷 갈아입다가 바지도 아직 덜 입었는데 욕을 한 바가지로 얻어먹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날이 밝으니까 밤중에 깨서 자기가 막 피곤하다고 또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계속 욕을 먹었는데 제가 근무하다가 피곤해서 밤에 코라도 골면 그 코 고는 소리 때문에 뭐라고 하고
또 막 자면서 몸부림칠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몸에 조금이라도 닿기만 하면은 그것 때문에 또 잠깼다고 뭐라 그러고, 그리고 하도 뭐라 그래서 저는 그래서 군생활 하는 가운데에 정말 조용히 차렷하고 이렇게 자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한밤중에 한 번씩 숨 쉬는지 불침번이 제 코를 확인해야 할 정도로 정말 숨죽이면서 잤습니다. 그 선임은 아주 예민하기가 지랄맞은 선임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저는 매우 둔감한 사람입니다. 한 번 잠들면 누가 업어가도 몰라요. 정말로 죽은 듯이 잡니다. 한 번은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같은 방을 쓰는 전도사님들과 자기 전에 각자 침대에 누워서 막 이야기하다가 제가 질문을 했답니다. 전도사님은 내일 수업 있어요? 그 전도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예, 내일은 1교시부터 하루 종일 수업이 있어서 힘든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는데 그 순간 어디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네, 접니다. 질문을 해놓고 대답을 듣기 전에 잠들어 버린 것이죠. 전사님들은 뭔데 장난하나? 막 그러면서 한참이나 신기하게 저를 쳐다봤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뒤로 자기네들끼리 한참이나 웃고 떠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이만큼이나 저는 잠귀에 매우 둔감한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큰 자극이 있어도 둔감한 편이십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자극에 민감히 반응했던 사람과 자극이 있었으나 둔감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마치 일부러 비교하다 하듯이 이 두 사람을 대조시키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은 엘리와 사무엘입니다. 오늘은 이 두 사람을 살피면서 영적 자극이 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필 때에 여러분은 영적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쪽인지 아니면 영적 자극에 둔감한 편인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영적으로 둔감했던 엘리를 살펴보십시다. 당시 시대적 상황이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했는지는 1절에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야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기 나오는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표하여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죠.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에 민감히 반응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었던 그 당시에 시대적 상황이 지금 어떻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과 이상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매체였어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그만큼 시대가 어두웠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범람하는 암울한 시대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냉담했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엘리의 상태가 어떠하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여러분 지금 엘리의 눈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무엘상 4장 15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엘리의 나이가 98세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에 육체의 노화로 인해 눈이 어두워졌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경우들을 살펴보면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육체적 상태뿐만이 아니라 영적 상태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가령 창세기에서 나이가 들어 아들 야곱과 에서조차도 분간하지 못했던 그 이삭의 상태를 성경은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눈이 어두워졌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이삭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고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이삭을 지적하면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간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한 육체적 노화뿐만이 아니라 영적 상태가 점점 어두워 간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시력의 상실뿐 아니라 영적 능력도 점차 상실해져 가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어야 할 그 사람이 능력도 그 모든 감각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의 영적 무감각, 영적 무능력은 사실 오늘 본문 이전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는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서원하며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본 엘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사무엘상 1장 13절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자,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포도주에 취했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인지 술 취하는 것인지 그렇게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2장에는요. 엘리의 아들들이 있는데 이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이르기까지 하는데 엘리는 아버지로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아들들을 제어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그 여인들과 동침하는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아버지로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엘리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대목인 사무엘상 2장 25절을 확인해 보십시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 이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엘리는 영적 무능함, 영적 무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대목입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도 세 번째 가서야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4절을 보시면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지금 자고 있던 사무엘을 첫 번째로 부르십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가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이렇게 쫓아가서 말하죠.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나 엘리는 거기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에 엘리에게 영적 민감함이 있었더라면 그 상황을 좀 이상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을 것이에요. 그러나 엘리는 그 이후에 두 번째 다시 잠에서 깨어 찾아온 사무엘도 그냥 돌려보냅니다. 물론 사무엘이야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몰랐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 치지만 엘리는 뭡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두 번이나 알아차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의 정수리처럼 근육이 없어서 근육세포가 없어서 핸드폰 진동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무감각한 것입니다. 한번 잠들면 어버가도 모르는 둔감한 사람들처럼 그 영적 감각에 둔감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영적 자극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민감한 편입니까? 아니면 엘리처럼 둔감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러한 부르심 앞에 깨어 반응하는 민감한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가 처음부터 영적으로 무감각했을까요?
사실 사무엘상 1장에서 엘리는 그 한나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말하면서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권위를 가지고 축복의 말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엘리가 처음에는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나름대로 잘 감당해 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족한 면은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 처음부터 영적으로 영 무감각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엘리의 영적 무능력, 영적 무감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의 말년에는 그러한 영적 무능력, 영적 무감각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비참하게 죽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성경은 엘리가 나이가 많고 몸이 비대함으로 인해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영적 무감각으로 인한 그 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엘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처음에는 날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맛있었는데, 그 은혜가 날마다 감격스러웠는데, 이제는 점점 그 은혜와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냥 무념무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자극이 있지만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읽기는 하지만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이러한 영적 무감각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무뎌진 이 감각, 이 감격, 어떻게 하면 다시 뜨겁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무뎌진 이 감각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볼까요? 특세입니다. 특세는 우리에게 건강한 자극을 주기 위한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다시금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한량없는 주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자극이 다음 주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자극 한 사람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건강한 자극 앞에서 민감하게 반응하여 다시금 우리 안에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주를 향한 사랑이 회복되는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민감했던 사무엘을 함께 살펴보십시다. 사무엘이 영적으로 아주 민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3절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의 정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당시에 초저녁에 불을 붙여서 새벽녘이면 저절로 소멸되어지게 두었던 금초대, 그 금초대를 이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할 때에 그 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시간대가 언제라는 것입니까? 한밤이든지 아니면 이른 새벽이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한밤중에 모두가 잠든 그 밤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고 사무엘은 그때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사무엘은 잠귀가 밝았던 것 같습니다. 영적 잠귀가 밝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사무엘이 영적으로 민감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3절 하반절에 또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무엘은 시작.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성소죠. 지성소. 근데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지성소에서 잤다는 것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성경은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이 둘을 의도적으로 비교하면서
엘리의 영적 상태와 사무엘의 영적 상태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까지 사용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지금 자기 집에서 자고 있는데 이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서 잡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그 거리가 더 가까웠던 사람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무엘을 지금 불러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늘 가까이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과 늘 가까이에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무엘은 이처럼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적 자극이 있을 때에 매번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물론 성경은 당시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매번 민감하게 반응하죠.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지만 반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반응했고, 두 번째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반응했고, 세 번째도 역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반응했지만 허탕이었어요. 그러나 네 번째 부르실 때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민감하게 반응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의 부르심에 반응한 사무엘을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다음 주부터 한 주간 동안 진행되어질 이 특세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정말 전출을 목표로 하셔서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은혜의 자리에 자꾸 반응하여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의미로 이 시간 옆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특세 때 뵙겠습니다. 특세 때 뵙겠습니다. 네, 얼굴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세 때 뵙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반응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 말씀 10절 1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종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네. 사무엘은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말씀으로 만나 주셨죠. 마치 반응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즉각적으로 만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엘리가 아닌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는 그러한 엘리가 아닌 부르심에 반응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반응한 사무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할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실 일들을 사무엘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궁금해하던 나를 통해 하실 그 하나님의 뜻, 이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반응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 반응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에 대한 아주 좋은 예가 우리 갈릴리 지체들 중에 있어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갈릴리 청년부에는 정말 다양한 지체들이 많이 있어요. 신방을 해보면 조용한 줄 알았는데 굉장히 수다스러운 친구들이 있고요. 반대로 활발한 성격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신방해 보면 의외로
소심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모범생들도 있고요. 막 귀 뚫고 코 뚫고 막 눈썹까지 뚫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림 그릴 데가 없어가지고 막 손목에 막 팔뚝에 막 그림을 그리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지체들 중에서 특별히 마음이 가는 지체들이 있어요. 제 마음이 향하는 지체들. 혹시 누구일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모태신앙으로 살았고 못된 신앙으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모태신앙 출신 농땡이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친구도 역시 모태신앙 출신 농땡입니다. 이 친구는 창원 농땡입니다. 고향이 창원이에요. 이 창원에서 대학교 때문에 경상까지 온 것이죠. 처음에는 부모님 곁을 떠나서 아주 신나게 놀았답니다. 부모님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났으니 얼마나 흥청망청 망나니 같이 뛰어놀았겠습니까? 농땅이답게 매주 결석은 물론이거니와 경산에 와서는 교회 문턱을 단 한 번도 밟아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던 중에 군대를 다녀오게 되었고 복학을 하면서 이제는 좀 정신 차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친구를 담당하고서 처음 만난 거는 작년 1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조용하고 소심하고 엄청 착한 거예요. 아니 이런 친구가 농땡이라니 저는 사실 믿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농땡이들도 결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아십니까? 막 나가는 농땡이들이 있고 은근슬쩍 농땡이들이 있습니다. 대답은 잘하는데 리더 말은 다 막 순종하고 네 이렇게 말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꼭 속 터지게 하는 이 친구는 그런 스타일의 농땡이였어요. 특세 출석하자고 권면하면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하면서 절대로 안 나오는 그런 친구가 바로 이 친구였습니다. 그런 착한 농땡이였죠. 자, 그런데 작년 봄 특세 때에 이 친구에게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함대 안에서 무조건 가자고 약속을 했는지 특세 하루 이틀 막 억지로 막 눈을 비벼가면서 출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특세 강사로 오신 이중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억지로 함대 리더들 손에 질질 끌려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 친구 인생에 선명히 기억될 만한 아주 좋은 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동안 이런저런 권면, 회유, 억압, 공갈, 협박까지 다 해봤지만 이끌어낼 수 없었던 그리고 변화시킬 수 없었던 이 농땡이의 삶이 하나님께 반응하여 나아갔더니 말씀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농땡이들을 사랑하며 품는 어엿한 리더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르심에 반응하였더니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자극이 있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에 이러한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오기만 하면 은혜 누릴 수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 알고 우리 신앙을 자극하는 이러한 좋은 기회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맹 검사 해보셨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과학 시간 때 이 미맹 테스트를 해본 기억이 납니다. PTC 시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굉장히 쓴맛이 나는 시약입니다. 미맹 검사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먼저 쓴맛이 나는 이 PTC 시약을 거름종이에다가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이 거름종이를 혀에 대고 쓴맛이 나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이 옅은 농도부터 시작해서 진한 농도로 가면서 이렇게 확인하면 되는 것인데, 자, 어떤 친구들은 가장 옅은 농도에서도 막 엄청 쓰다고 막 우액우액하고 막 물 마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 혀는 반응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2번, 3번 시약 막 찍어서 막 맛도 보고 막 그랬는데도 쓴맛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농도를 더 진하게 맛을 봐도 제 혀는 쓴맛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제가 미맹인 줄 알았어요. 그동안 쓰디쓴 칡즙, 한약을 잘 먹는 스스로를 대견스럽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미맹이어서
쓴 걸 잘 먹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미맹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는 영적 미맹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노골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시죠? 그러나 이 은혜의 자리는 여러분들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정말로 새롭게 하는 진짜 은혜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시작되어질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라는 그 은혜의 자극들 앞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 자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